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EBS 기초훈련 10과 복음 증거의 당위성입니다. 이 당위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당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성경에 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왜 꼭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잡혀서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흑암 막을 길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나라일수록 이 좀 강대국으로 잘 사는 편이고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미신, 막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데 빠진 그런 나라일수록 좀 후진국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흑암에 잡히면요, 사람이 동물 수준으로 떨어진다니까요. 흑암에 잡히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이 증거돼야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이전에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너는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가 아니라 당신이 흑암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사하구 지역 캠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여기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구나. 그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 우상과 잡신과 이 무속은 너무 판치는데 그게 심지어 문화화가 돼 있어요. 귀신 문화가 문화화가 돼 있다니까요. 지역의 경제를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 사단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많고 완전히 이상한 흑암에 잡힌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지역 살리려면 복음 증거돼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복음이 증거돼야만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자, 그래서 이 복음 다 증거돼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하리니 그죠? 땅 끝까지 증거돼야 하는지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시간표죠.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복음이 증거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더욱 이 종말의 시간표일수록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237 나라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죠?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례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뭡니까? 지금 현장에는 기다리고 있는 237 제자가 있다는 거죠. 저희 제가 캠프 들어간 지역은 이제 감천 마을인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짧은 영어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오차영 전사님이 옆에서 오 이러더라고요. 짧은 영어였다고. 근데 싱가포르에서 온 두 부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I am Christian. Thank you 이러더라고요. 다행히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전도자를 준비하자. 거기 보니까 진짜 다민족 많아요. 다민족 촌이에요. 아예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지난번에 울산 캠프 갔을 때는요. 울산은 이제 현대가 그 지역의 그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냐?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그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150여 명의 난민들이 거기 와 있는데 한 아파트 무너져가는 그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도 엘리트층. 근데 한국에서 엄청 그 어려운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막 안 받는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 난민들 우리랑 우리 애들이랑 섞이고 싶지 않다. 모슬렘들이랑 섞이고 싶지 않다. 복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기다리고 있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고 이 거부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만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으면 또 나음을 입는다. 이런 치유의 역사. 이 복음 증거될 때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자, 왜 복음이 증거돼야만 합니까? 복음 증거의 이제 필요성. 자, 왜 이 복음이 증거되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완전히 이
제한 가운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제 감천마을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은 거기가 이제 6.25 때 피난민들이 모여 산 곳이에요. 그때 부산까지는 이제 중공군이 못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에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좁은 데서 막 전 국민이 거기 못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이비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태극도라는 이 희한한 사이비 종교가 그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태극도에서 하는 카페, 뭐 태극도에서 하는 뭐 가게, 음식점 장악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거 이제 문화 감천 문화마을 체험하러 가자 구경하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는 이 사단이 복음 없을 때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죄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리고 마귀에게 잡혔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죄, 하나님 떠난 사단 아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의 근본 문제죠.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가죽옷, 방주, 양의 피, 임마누엘 다 뭐 뜻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완전한 또 절대적이고 유일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는데 이 복음의 헬라인의 큰 무리 귀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이 숨겨진 237 제자를 찾으신다. 이 복음을 받으려고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해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처음에는 완악하다. 우리 박진희 전사님 포럼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아예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돌보던 그 요양사가 갑자기 40대에 죽어버려요. 40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뭐 죽는 건 순서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사실 충격받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사탄이 두려워한다. 다른 건 안 두려워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복지 들어와도 아무리 좋은 세상 거 들어와봐야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 증거의 절대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행복하죠.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죠? 이 반석의 교회는 그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오는 인간의 행복. 자, 인간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인간은. 자, 주권적인 관리자.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원래 인간의 사명은 교회였던 것이죠. 세계 복음화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고 필요하며 절대적인 이 전도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 왜 동참 못하는가? 이 전도 운동에 동참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복음 증거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전도 운동에 관심 없을까요? 육신적인 얘기하면은 그렇게 빨리 반응하면서 말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은 관심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복을 설명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심령이 부유해야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들이 왜 이 전도 운동과 복음에 관심 없냐면은 영적인 복에는 관심 없고 육신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복 받으려고, 그냥 육신적인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꽤 많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순복음 교단에 있을 때 보면 거의 기복 신앙하는 생활하는 많아요. 복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이랑 다름없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엘리야 기적 베풀어줘서 뭔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또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뭔가 그냥 나한테 교훈되는,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지가 않죠. 이 복음 증거는요, 한 민족, 한 가문, 한 가정을, 한 지역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이제 스리랑카에 갔는데 어떤 그 마을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잘 사는 거예요. 학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은 왜 비교적 좀 잘 삽니까? 이 유튜버가 그 스리랑카 그 지도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셔서 복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줬다. 공부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이 스리랑카의 다른 지역보다 좀 잘 산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당신 유튜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냐? 근데 유튜버는 이제 불신자라.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봤거든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만 관심 있냐? 전도에 관심 없고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또 육신의 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영혼 사랑이 없죠. 여기 없기 때문에 이제 동참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핵심 요원이 할 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핵심 요원, 한마디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EBS 사역자가 제자거든요. 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70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셨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로 주임 바꾸라. 그리고 내 불신앙, 내 생각, 내 염려, 내 고집 다 버려라. 그리고 찾으라. 뭘 찾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신 거 찾으라.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세계복음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누려라. 복음 누려라. 누리면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장단 말씀처럼 결국 내가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죠. 은혜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날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호렙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해나 백천에 이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해나 백천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모든 것들 자정 능력을 가졌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는 시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한 7 집사. 예. 이건 뭡니까? 제자 세워라. 제자 찾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6절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때 이후에 영적 흐름이 바뀌거든요. 한마디로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꿔라. 이때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들린 자 이 빌립 지사가 가서 고쳐주고 구원 역사가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려진 곳 우리가 있는 현장이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복음 전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7 나라 여기 가서 237 제자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인데요. 핵심 요원이 할 일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정시무시 집중기도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진 현장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통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 제자로 남기고 이들과 언약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최종 목표는 후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후대가. 그러니까 사단의 최종 목표가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후대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복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EBS 사역자 70제자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절대 제자를 찾는 유일한 길,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복음 증거에 쓰임 받는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영적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우리 70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